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뜻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순종하는 이유가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뭐 그 말씀 믿었다면 오늘 설교할 필요 없죠. 그때요. 그죠?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의미의 더 핵심적인 복음을 믿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까지는 그걸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만난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고 이게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앞에 두 번 만남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세 번째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언제 만납니까? 첫 번째 만남이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세 사람하고 있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걸 확인을 하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남이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베드로. 이제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죠. 또 영적인 의미,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언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장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38절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가니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고 있는 자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며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고 또 사람이 예수님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뭐도 하셨겠습니까?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죠? 말씀도 전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의 만남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배를 옮기라. 그랬으니까 지난 주일날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제일 가까운 데 그죠? 명당 자리입니다.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그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대답이 그저 단순하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만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앞으로 이름이 게바라하고 베드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처음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뭘 하셨습니까? 축복하신 거죠. 축복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이제 처음 만나지만 네가 앞으로 믿음이 자라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져서 12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 이제 장모의 병을 고치고 각색 병자들 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네 번째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이상해지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확실히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은 받아는 들이지만 선지자나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히 달라진 거죠.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가 이제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주여라고 호소를 하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고 나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내가 도망을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든지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더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좀 떠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의 지금 심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이 났죠.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죄인이고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뭐 합니까? 놀랬다.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누구에게만 유익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믿으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다. 낫지 못한다.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의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기적이다. 웬일이지? 어떻지? 심지어 어떤 분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예수 믿는 성도인데 본인인데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했는데 낫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들이 진료를 잘못해가지고 병 판단을 잘못해서 괜히 걱정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그냥 놀랍다라는 반응만 보여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핵심적인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 메시아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재물의 축복 주시고 명예의 축복 주시고 여기에 매어 달리게 되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현장에서 봤지만 어떤 사람은 와 놀랍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열매가 있더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 역시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자라고 권면하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시니까 따라갔다.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했던 말씀이 뭐가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가 되십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구주가 되시더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마음에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놀랍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했더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뭐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핵심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제하심과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고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즉시로 순종한 이유 믿기 때문이라 그랬죠. 믿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교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벌 안 주셨잖아요. 벌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깨닫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아니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는커녕 같이 계시기는커녕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신다. 너 죄인이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도만 안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매일 넘어지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나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만한 믿음이면 어떤 믿음입니까? 어찌 보면 완벽한 믿음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순간에 그냥 적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머지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열심과 처음에 이 순종이 끝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갔다고.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까지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지금 적시로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신앙생활이 오래 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래 듣고 오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까? 오래 훈련받았는데 오히려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을 겨우 3번 만났어요. 3번 만났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번 만남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느냐. 길어야 하루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의 계산은 길어야 사흘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업앤다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열정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얼마나 가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이렇게 악하게 살았고 깡패 두목이었고 어쩌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간증 많이 하지만 그들의 삶이 처음 예수 믿고 방향을 바꾸고 예수께로 쫓아왔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정말 계속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느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욕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잠시 자기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자기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이나 가르쳤겠습니까? 그거 듣고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 듣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말씀 듣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신앙이 좋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많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길이로 따지면 저 같은 사람 걱정 안 해도 되죠. 만약에 길이로 따지면 예수 믿고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더 이익입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 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길게 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잠시 신앙생활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못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착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순간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용서하시고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셔서 따라오라 하는 거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감격이 된 거죠. 그 큰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라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고 그런 보답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세상 연락 가운데 빠져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며 자원하는 힘으로 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늘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자원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